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즐겨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은 저희 성도님들께서 주간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다 보니까 저녁에 밥할 힘이 없다. 그래서 도저히 집에 가서 밥할 기운이 없다 하셔서 예배 후에 떡과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떡과 음료수를 받으셔서 예배 온 힘을 쏟으시고 기진한 배를 채우셔서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023년도 벌써 뜨거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조금은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분기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 분기인 4분기가 되었습니다. 교구별로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4분의 4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마지막 분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 각오와 결단은 지금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조금 늦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중간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틀어진 방향이 있다면 다시 방향을 새로 잡고 23년 한 해를 정말 후회 없이 지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빛나교회에 온 지 이제 만 7년이 이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빛나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7년이란 시간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어설프게나마 흉내내면서 나를 조금씩 성장해가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이 드라마를 제가 재미있게 보았는데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멋진 대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간 가랭이가 찢어지는데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같은 방향, 황새가 가는 방향을 향하여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록 속도는 느릴 수 있겠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간다면 반드시 나중 도착점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듯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의 이런저런 행동들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도 따라해 보기도 해보았고 또 하나님의 도도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차로 이동할 때 담임 목사님 전혀 쉬지 않고 차 안에서도 노트북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멋져 보여서 저도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찌나 멀미가 나든지 이틀을 꼬박 이제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흉내내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이 흉내냄을 통하여서 제 안에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교구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기는 키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김희철 목사님과 동갑인데 저는 오히려 키가 커졌습니다. 175로 이 교회에 와서 지금 현재 176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키는 1cm 자랐는데 몸무게는 10kg가 늘었다는 게 좀 맹점이긴 하지만 키가 자랐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자라고 있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장형 목회자이다. 난 아직도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성장하고 싶어서 그 성장의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것이 담임 목사님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꼭 따라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개인적인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려움 앞에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했던 것처럼 또 신년 가운데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매달리신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구 식구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제 기도하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고등부실 안에 가득 찬 사교구 식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교구 식구들 이 5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다이어리 앞에다가 나는 5달란트를 받은 목사이다. 나는 5달란트를 남기는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각오를 적어놓고는 그 각오를 날마다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애쓰자.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으니 5달란트를 남기는 목사가 되자 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힘있게 나아갔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 지금까지 잘 지켜졌을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로 잘 지켰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썼고 정말로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너무나도 신이 나기도 했습니다. 신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올해 유독 저희 사교구에 장례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올해 우리 사교구에 장례가 얼마나 났을까 하고 어제 한번 뒤져보니까 올해에만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만 총 22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있었고요. 세종에도 있었고 온갖 전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22번의 장례를 치렀는데 이 모든 사역에 나름 요령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달란트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나름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5달란트를 남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이 5달란트를 지켜내기에도 부족한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면서 이 말씀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5달란트를 못 남기는 건 아닐까? 오히려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받은 달란트마저 내가 까먹는 건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숫자적 개념에 접근을 했었던 것이죠.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는 말씀에 더 많이 받은 종은 그만큼 주인에게 인정받은 종처럼 생각했었고 숫자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큰 단위인 화폐 단위인 달란트. 그래서 이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고 한다면 계산하기 쉽게 따져서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6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6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30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것을 맡은 자가 그만큼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에 말씀하시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보면 이 결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받은 종도
큰 일과 적은 일이 아니라 둘 다 적은 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도 2달란트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받았다고 해서 좌절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얼마를 남겼느냐 역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칭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칭찬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숫자적으로 접근한다면 30억 받은 종은 60억을 주인에게 가져오게 된 것이고 12억을 받은 종은 24억을 주인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둘의 칭찬의 내용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숫자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원금을 빼고 나면은 18억을 더 많이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한 칭찬과 이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칭찬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어떠한 칭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조금 덜 벌었으니까 조금 착하고 조금 착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의 칭찬의 내용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의심이 많아서 원문은 분명히 다른데 이 한국어로 강조를 못하니까 아마 이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나왔지만 원문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우리 원문을 한번 보면서 게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 두 원문에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보이시죠? 글씨라기보다는 우리에겐 그림처럼 보이죠? 이 그림에서 위아래 틀린 그림이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위에나 아래나 위에는 21절의 말씀이고 아래는 23절의 말씀인데 21절과 23절 원문으로 보아도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읽으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숫자적 개념으로 결산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둘의 칭찬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칭찬의 내용은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모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 보상 역시도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숫자적으로 개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이 남긴 종에게 너는 나에게 더 가까이 와서 참여하고 너는 조금 떨어져서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할 텐데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산은 숫자적 개념의 결산이 아니라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남겼느냐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칭찬하신 내용과 책망하신 내용을 비교하면 쉽게 그 기준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21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거 칭찬이고 이제 책망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칭찬과 책망의 내용 중에 칭찬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이것을 칭찬해 주시고 있고, 게으르다, 악하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받았고 얼마를 남겼느냐가 결산의 기준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바로 결산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대조된 칭찬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되게 행하였느냐, 악하고 게으르게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파란 글씨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같이 하여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맡긴 일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실행하여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8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그리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셨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생각한 이후에 당시의 세상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가장 돈을 안전하게 감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밭에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도 있죠. 이 당시에는 이 일들이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을 깊게 파서 그 안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는 것,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시대에 당연히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 사람은 그대로 행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숫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땅에 묻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히 장사를 했다가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시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장사를 하기보다는 땅에 묻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오히려 숫자적으로는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이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겨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했는데, 한마디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 가운데 이미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고 주인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의 안위만이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평소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고 있으면서 주인이 이것을 내게 맡긴 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주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오해하면서 오히려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반응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소 주인을 잘 안다면 착하고 충성되이 반응한 것이고, 평소에 주인과 별로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접근해 보았으면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장사를 하면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장사가 내 생각대로 늘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장사를 하면서 손해를 보기도 했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맡겨진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 주인님이 30억이나 내게 맡기셨는데 지금 원금이 더 줄어들고 있네. 내가 손해를 봤네. 큰일 났네. 주인이 돌아오시면 나 큰일 나는데 하며 주인을 생각하고 늘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인님만 오시면 그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거 주인이 인정해 주실 거야 하면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주인님만 돌아오시면 나는 이 어려운 거 다 다시 주인님께 맡겨드리고 난 자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떠했겠습니까? 게으른 종은 땅에 잘 묻어두었으니 손해볼 일이 없었을 것이고, 나를 귀찮게 하는 주인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주인 생각을 하기는커녕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오히려 주인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인이 오지 않으면 저 땅에 묻어놨던 거 다시 파다가 저걸로 내 자식들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의 결국이 전혀 다른 결론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데, 즉 주인의 돌봄에 손길이 닿지 않는 그 흑암의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인이 종들을 결산할세라고 할 때 이 결산한다라는 내용의 원문을 보면 결산한다라는 말에 계산서라는 원문의 뜻이 있는데, 이 계산서라는 뜻의 원문은 로곤이란 뜻을 쓰고 로곤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로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산할 때 이 계산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느냐,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였느냐로 평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착하다, 이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한 것, 원문을 보면 이 착하다라는 원문은 헬라어 아가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테라는 단어는 착하다, 선하다, 좋다, 그래서 아가테, 아가토스, 아가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 지난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 이게 바로 아가테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도 쓰여졌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멘. 여기에 기록된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바로 아가테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이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착한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습이 바로 가장 착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상태, 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하다라고 인정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모하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받은 것을 어떻게든 주인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늘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을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 맞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칭찬해 주시겠지 하며 그들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상관없다. 땅에 묻어놨으니 하나님 다시 오시면 그거 풀어서 드리면 되지 하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오히려 불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 그러면 반대로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된 삶입니다. 말씀 앞에서 결산될 우리의 또 하나의 모습, 이 충성됨이란 단어의 원어는 피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실, 충성으로 해석되어지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바로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부담스럽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 주님만 오시면 이 모든 부담 다 떨어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충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한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면 열매는 그 다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3년의 3분기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을 만한 삶이셨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남은 4분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맡기셨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를 남겨야 하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맡기신 것에 내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일할 것이냐에 대해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죠. 바로 이 보아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란 달란트를 먼저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를 남길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맡기신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이 행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 축제가 시작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또 얼마를 전도해야 될까? 또 얼마를 또 데리고 와야 될까? 이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 축제가 시작되었으니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착하고 충성되게 일할 것이냐에 더욱더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라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 복음이라는 거 땅에 묻어놓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뭘 또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나도 믿음 연약한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을 내게 맡기셨다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고 충성된 반응으로 5달란트 맡기셨다면 5달란트는 내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부담이고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성령님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함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빛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산되어질 때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크게 선포하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칭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칭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